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살아온 일평생 동안 광야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물 드리고 헌신한 적이 분명히 있는지 우리들에게 증거로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경배가, 이 예배가,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산제배가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생각을, 심령을 붙잡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은사로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사람 세워싸우니 주님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모든 교두가 더불어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게, 경배하게,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옵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경배한 적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감사하고요, 반가워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휴가를 참 잘 다녀왔어요. 우리 성복교회 교우들의 덕분이며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단면인 예배를 대하여서 은혜를 나누었고 이어서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절대라고 하는, 율이라고 하는 명제를 던져놓고 그 명제로 통하여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첫째는 절대 사랑, 곧 하나님 향한 변치 않는 절대 사랑. 두 번째, 절대 신앙, 믿음이죠. 세 번째, 절대 헌신 또는 희생. 마지막 끝으로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이 4대 명제를 우리들에게 절대 유일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던져놓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도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합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라. 따라합시다. 주님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라. 그래서 주님 앞에,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되는 네 가지 다함이 있어요. 이 다한다는 말은 남음없이 쏟아붓는 거죠. 첫째는 너 마음을 다하고, 둘째는 목숨을 다하고, 셋째는 뜻을 다하고, 넷째는 힘을 다하여 주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서기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보고, 야,
너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너의 구원이 가까이 왔더니.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스데반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이 대동소이가 뭔지 알죠? 똑같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 땅에 보낸 사명이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절대 신앙을, 절대 희생을, 그리고 절대 순종을 알려주는 사역자라고 스데반은 소개하고 있어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부어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호흡 주시는 그 이유가 신앙하고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여러 가지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믿음은 그런데 신앙이라고 불리는 이 신앙은 믿는 바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생활이 돼요. 생활. 아침, 점심, 저녁 밤낮 없이 똑같은 삶의 여정에서 그 신앙이 그대로 표현되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희생과 순종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은 은혜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사랑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그 구속의 은혜를, 은총을 잊어버리고 희생도 헌신도 순종도 절규 따른 것도 완벽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 스데반이 설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기가 막힌 전도 경험을 하고 그 이후부터 얼만큼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 많은 생활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오셔서 너 그렇게 광야 같은 인생살이를 살았는데 정말 내게 예배한 적이 있느냐? 재물 드리고 예물 드리고 경배를 드렸다 하지만은 너 몸과 마음과 목숨과 생명 바쳐 힘을 다해서 경배한 적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스데반은 이 설교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몰차게 가슴을 찔러대는 기가 막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색이 가득 차 있어요.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이고 다윗은 성군이고 지금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와서 이 속박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구원할 기라고 사모하고 있는 그들에게 스데반은 가차없이 40년 동안 유대 광야에서 헤매고 다니면서도 정말 너희들이 성막에서 예배되고 동물로 잡아들고 양을 잡아들이고 감을 드리고 심지어 보잘것없는 비둘기까지도 경배드리고 예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겠느냐고 질책을 합니다.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지금 자기를 향하여서 눈을 초롱초롱 뜨고 혈기방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대들이 40년 평생 동안 회막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그대들이 진정으로
예배 드렸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가 드린 이 경배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정결한 예배이고 거룩한 예배이고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정말 좋아하시는 경배가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말들 가운데에서 좋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명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절대라는 말과 유일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알려주죠. 그죠? 절대는 비교할 것 없어요. 상대가 없어요. 무조건 하나예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아끼고 베풀며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음 없는 사랑은 그는 쾌락에 불과하고요, 마음 없는 사랑은 그냥 기분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아끼고 베풀며 따뜻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마음을 좀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감각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뭔지도,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네 가지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애틋이 그리는 일 또는 그 마음 사랑이라, 그리고 남을 돕고 이해하는 마음 그것도 사랑이라고,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열렬히 좋아하는 이성에 대한 마음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사랑은 우리 사랑편에서 유일의 사랑은 아끼고 베풀며 따뜻하게 여기는 마음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래 사랑은 있어도 윗사랑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위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참 사랑해요. 몸 바쳐 사랑하고 온전 다 사랑해요.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유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자식은 조건을 따진 거예요. 아빠 엄마가 나한테 용돈 주니까 사랑한다, 내 말을 들어주니까 사랑한다. 그거는 내 부모에게 자녀가 조건 없는 사랑 어렵죠. 그죠? 참 어려워요. 두 번째,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은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일이에요. 믿고 받드는 걸 보고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은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상대로 변질되고, 하나님 건강 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질병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아니, 초자연적인 절대자인데 지금 흥정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존재예요. 절대자예요. 모세가 신령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힘 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전하여주고 알려주고 애를 씁니다. 용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저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애굽에서 끌고 나온 이 모세는 어떻게든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성령님,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절대자를 믿고 받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없어요. 내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내 기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공경한 그 일이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에 대해서, 내 꿈에 대해서, 내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알려는 자존심 때문에 따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따라주면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면 안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아니합니까? 세 번째로 유일의 희생입니다. 이 희생이란 말은 참 이 국어 사전에서 나와서 제가 읽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희생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건 조건 없어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쌍꺼풀이 있든 없든 보조개가 있든 관계없어요. 남자든 여성이든 어린아이든 어리든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희생의 증거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 희생이란 말을 국어사전에는 천지신명이나 묘사의 제사 지낼 때의 제물로 바치는 산짐승이라는,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생뇌라고 합니다. 생뇌. 이 뇌란 말은 펄쩍 뛰어다니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죽었는 것 드린 게 아니고 살아있는 짐승을 드린 걸 보고 희생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것, 또는 전쟁, 사고 등에 휘말려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 보고도 희생이라고 하고, 뜻하지 않는 재난 따위로 목숨을 헛되게 잃어버린 걸 보고 희생이라고 해요. 화재로 희생되었다, 어떤 희생에도 감수한다, 큰 희생을 치렀다, 이런 말도 쓴 거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신앙에서는 이 희생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슨 사랑으로, 무슨 말로, 무슨 표현으로, 무슨 제물로 하나님의 거부하신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 대속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 다하고 다 해도 상쇄될 수 없는 희생입니다. 끝으로 따라합니다. 유일의 순종. 유일의 순종. 참 귀에 거스리는 말이죠. 절대 순종입니다. 살아도 순종하고, 배고파도 순종하고, 사막 가도 순종하고, 가시덤불 가도 순종하고, 무조건 순종이지. 근데 이 순종이란 말은 순순히 복종한 거예요. 복종은 억지 춘향이 말이 할 수 없을 때 안 그러고 순종이라는, 명령에 순종하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즐겁게 따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명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 다 집어넣으면 정말 마리아의 옥합 같은 향기나는 기가 막힌 향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은총을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선조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숭배 극치를 보여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안타까운 일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본문 400절 다시 한번 경청해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이자가 곧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구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무엇을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정말 진정신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좋은데 내가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 내가 만든 돈, 내가 만든 재물, 내가 만든 땅들이, 내가 만든 것 가지고 그걸 자기가 기뻐하면서 드렸는데 하나님 그걸 받으시느냐?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기뻐하고 거기다가 숭배하고 거기다 경배하면서 예배드렸다라고, 경배했다고, 하나님께 봉헌했다고, 희생했다고, 순종했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하나님은 모세 보고 얘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이스라엘 백성을 싹 이 사막에서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너를 데리고 다시 민족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들의 간구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여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 구하옵나니 주님의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같이 사하여 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세는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하고자 먹었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허덕이고 헤매고 쫓아다니고 성막을 지니고 살지만 성막 곁에 살고 있는 이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진노받는, 미움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은 믿을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저도 교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절대 사랑, 절대 신앙, 절대 희생, 절대 순종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이 질문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맹렬한 질문을, 엄청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하나님에게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 무슨 말씀을 가지고, 무슨 예물을 가지고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수없이 들었고 공부도 했고, 아니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암송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우리는 자랑도 합니다.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한다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 아벨의 믿음이 하나님은 지금도 선포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녹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따라합시다.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아멘. 한 정보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 없이는, 절대 사랑, 절대 신앙, 절대 희생, 절대 순종이 없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읍시다. 아멘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지금도 이 광야를 살아갑니다. 좋든지 안 좋든지 무조건 광야를 살다가 우리는 갑니다. 광야는 이런 곳이랍니다. 여러분, 지리학적으로 거칠고 거주하기가 부적당하며 그 경작지로 사용하기는 너무도 힘든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광야란 말이 황무지의 사막 지역이라 그러고 돌들 가시와 찔레가 자라는 곳이라 그러고 바위 투성이 산악 지역이라 그러고 숲을 지역과 목장 지역 광부유한 의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광야는 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노정을 보고 광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평수를 따진다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동서남북으로 40km를 보고 한 군으로 만들었어요. 네. 어느 지점에서 딱 출발해서 어느 지점까지 동쪽으로 딱 가면 그 40km 딱 되면 딱 긋고 남쪽으로 또 40km 딱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 군으로 했어요. 근데 이 사막은 동서남북으로 약 160km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고 사막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60km 같으면 사람이 물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걸어가면 하루 걷는 것이 보통 40km인데 그건 접어두고 20km 했을 때 여러분 며칠 갈 것 같아요? 열흘이면 가요. 열흘이면 200km잖아요. 열흘이면 가는 이 거리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좌우 동분 서주로 방황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광야를 보고 유랑생활이라고 자주 반복시켜 상기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물만 아니라 양식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여행하는 도중에 그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광야는 신비하게도 이적과 기적이 많이 베풀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창조주인 절대자 항상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 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덩이 숨기고 나무 숨기고 아세라 나무신 숨기다가 돌덩이 바알신 숨기다가 몰렉을 숨기다가 오카임 어떤 레판이라고 하는 엉터리 같은 드라민 같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엉뚱한 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내게 제물과 예배 드릴 지 있네 예물 드릴 지 있네 하나도 없다는 거죠. 많이 했어요. 1년마다 한 번씩 6월절 하잖아요. 아무리 적어도 성막 짓는데 2년 걸렸으니까 38번 했었죠. 38번 소잡고 양잡고 영잡아서 대 14일 동안 모든 절벽들을 와가지고 잔치하면서 먹고 용서해달라고 죄 지었다고 전부 다 화목제 번제 다 드렸어요. 그죠? 속죄제 속건제 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안 받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며 하나님의 신이 광야에 있었던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예배드린 그들에게 언제 나에게 예배드린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 하나님을 절대 신앙, 하나님의 절대 희생, 하나님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6절입니다. 경청합시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을 어떠하신지. 기가 막힌 말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이 광야에 내버려 두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자 그 보고 싶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너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 너 어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의 아들을 징계함같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탄식 속에 빠뜨린 것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지 절대 신앙하는지 절대 희생하는지 유일하게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원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며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벗어나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시편 14편 3절에 선포합니다. 특히나 4절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이와 똑같은 일들을 너무도 잘 명확하게 모세에게 덤벼듭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에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누가 이끌어냈어요? 모세가 이끌어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덤벼듭니다.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날 신앙인들을 주님 성수하라. 하나님 섬기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함께 헌금하라. 함께 순종하라. 그러면 나를 내버려두라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에 살다가 내 마음대로 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소음. 아 통제라. 아 애제라.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 절대 신앙 절대 희생 그리고 더 나아가 절대 순종을 상대로 다 비하시키고 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람으로 대접하듯 하나님을
물건으로 대접하듯 대접하고 희생을 부린다고 사랑한다고 예배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떨고 앉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내 마음대로 믿음의 상대를 정해놓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신앙하고 희생하고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잘 믿고 잘 자고 착하게 빠져서 올바른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울고 불고 야한 법석을 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우리들입니다. 허무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해놓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왜 나를 사랑 안 하고 왜 나의 믿음을 보지 아니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합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참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 이 질문에 진심으로 응답합시다. 예,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해요. 나 정말 주님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할 수 있어요. 나 주님을 신앙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심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으로 사탄의 소굴에 포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아서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아니 어쩌면 사탄에게 빠져서 마귀의 종로로 가다가 호적거리다가 일평생 살다가 끝나버리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됨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절대 사랑, 유일의 사랑, 절대 신앙, 유일의 신앙, 절대 희생, 유일의 희생, 절대 순종, 유일의 순종으로 광야교회의 신앙생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그 광야에서 진정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은혜로운 믿음, 신앙, 희생, 순종 되시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평생 동안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버지 내가 상대를 정해놓고 경배드린 이 우상 숭배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사랑, 하나님의 절대 신앙, 하나님의 절대 희생, 하나님의 절대 순종을 원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고 구원 영생 얻으며 보혜사 성령님 자비로우신 동행하심으로 임마누엘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모든 교우들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전능하신 이름, 완전하신 이름,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송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시편 14편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